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안녕하세요. 키치 나누는 목사 안상렬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외치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발 선생님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호소하였기에 로마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집요한 공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아구스도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져 로마로 후송됩니다. 그러나 로마를 향한 여정은 더딜 뿐만 아니라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무리한 강행으로 인해 배와 수많은 물건, 심지어 배에 탄 사람 모두가 위기에 빠졌던 것이죠. 바울 선생님과 그를 후송하던 백부장 율리오 그리고 함께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은 한 배를 탔습니다. 한 배를 탔다는 말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바울 선생님과 로마행 사람들이 한 배를 탔듯이 오늘날 우리도 세상과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이라는 이웃이라는 한 배를 탔습니다. 그렇다면 한 배를 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경고를 외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경고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는 외치는 파수꾼, 이사야 56장 10절에서는 짖어야 할 개로, 역대하 24장 19절에서는 경계를 전하는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발 선생님이 경고를 외쳤습니다. 제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고 있던 바울 선생님을 태운 배가 여의치 않아 그레데 해안의 미항까지 겨우 도착합니다. 이때 바울 선생님은 더 이상의 항해가 무리이며 큰 위험이 있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10절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고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죄악의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세상이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바울 선생님처럼 세상에 경고를 외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배를 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구원을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어둠에 비쳐 생명을 밝히듯이 우리는 세상의 참빛이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을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발 선생님은 항해 전문가들조차 포기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홀로 당당히 서서 외칩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구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라.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다 하며 위로합니다. 이어서 25절과 26절에서 거듭 안심하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항섬에 걸리리라. 비록 경고를 듣지 않아 절망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망 중에도 희망을, 구원을 외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선생님과 함께 하셨기에 바울 선생님과 한 배를 탄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에 우리와 한 배를 탄 세상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경고를 외치고 세상을 향해 구원을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를 향해 한 배를 탄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바울 선생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죄와 죽음 속에서 달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경고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진 세상을 향해서는 구원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꼭 붙들고 경고와 구원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